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 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양을 듣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찬양대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설교 들을 때도 참 은은하게 또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듣는데, 이 찬양 듣는 모습은요 더 좋은 모습으로 듣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들려진 그 찬양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를 기억하며 그 부모가 살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5월 8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전화는 받으셨는지요? 선물은 받으셨습니까? 그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선물은 어떤 선물이었습니까? 이분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1부 때 물어봤더니요, 계좌 이체. 그게 가장 기억 남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혹시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계좌이체를 좋아하십니다. 계속 선물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가 앞에 앉아 있어서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린이날이어서.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가장 큰 선물은 뭐라고 제가 말했다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들이 그 선물을 잘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예배 또 나와서 아빠가 또 뭔 말 하는가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불편한데,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신방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선물 달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한 건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대로 사는 건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번 어린이 선물은 기도로 맞췄어요.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아빠, 우리도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했어요. 왜 웃으세요? 직감이 오죠? 부모라면 직감이 딱 와요. 그래서 제가 질세라 아이들이 말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선물은 받은 것을 다시 주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조금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하면서 또 자신 있게 말해요. 아니대, 그런 선물 준비 안 했대요. 우리가 준비한 선물은 나예요. 제가 좀 당황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기도의 선물을 받고 자란 우리가 최고의 선물 아니에요? 이렇게 도리어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직감했어요. 이번 어버이날 선물은 나도 못 받겠구나. 그러면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하는 말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라고 묵상을 했고, 이번 한 주간은요, 내가 아이들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셨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 대속해 주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선물 외에 우리 부모들이 이 땅에서 받을 최고의 다른 선물 하나는 무엇일까?
바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받은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쁨을 얻을 때가 있고요.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어떤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 자랑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해줬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어떤 밥을 사줬다, 우리 자녀들이 계좌이체를 했는데 용돈을 줬는데 얼마를 주더라, 또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는 여행을 시켜줘서 어디를 다녀왔노라, 이렇게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자랑할 때요, 그 모습이 정말로 봄에 핀 꽃처럼요 활짝 피어 있어요. 감사함과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엇을 해 주어서 선물이 아니라 자녀들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다. 너희들이 나의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향한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자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한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또 부모를 모셨었기 때문에 다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인 우리가 부모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시대 상황은요, 지금 시대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급격한 윤리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이스라엘의 전통과 정신은 송두리째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젊은이들은요, 부모의 가르침이나 부모의 신앙을 따르기보다는 돈과 자유를 찾아 때로는 부모를 떠나 도시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로마의 문화가 들어와서 거대한 로마식 경기장이 세워졌고요. 그 경기장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장기를 상품화하는 분위기가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상이에요. 오늘로 말하면요, 자녀들이 연예인들이 되고 싶어서 그 기획사나 아니면 서울로 또 도시로 모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지켜야 할 정결과 순결을 다 버려버리고, 또 부모에 대한 예를 다 버려버리고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시대가 요즘 시대도 있었지만 이 당시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는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가정은 붕괴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전통적인 그런 관계가 뿌리채 흔들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짐이 되어버렸고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의 전통적인 윤리는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자녀된 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일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시는 분이었습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네요. 여기서 순종하라라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밑에서 혹은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겸손히 낮은 자세에서 들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되 부모님 밑에서 혹은 부모님 아래에서 듣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요, 부모님을 대할 때 아래에서 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대하며 살 때가 있어요. 언젠가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말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저를 생각할 때 세상에서 나를 가장 큰 선물로, 가장 귀한 보배로 생각하며 사셨는데, 그래서 나를 자랑으로 삼고 기쁨과 행복으로 삼고 사셨는데, 그런 부모에게 언젠가부터요, 예, 네, 예스 이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바로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부족한 저의 모습처럼 살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에서 듣는,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회복하는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제 설교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복된 분들 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주 안에서라는 해석은 때로는 순종할 때 주 안에 있는 순종과 주 밖에 있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요, 부모님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 그 일을 명할 때 우리는 때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또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호 목사님께서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해석했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 삶이 예수를 믿고 달라졌다면, 이렇게 뜻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을 더 깊이 해석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다면 우리는 더욱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부모를 위해서 그 부모를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이 바로 순종하지 말아라, 아니면 구분해서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예전보다 더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더 낮은 곳에서, 아래서 말을 들어라 라는 말이에요. 여기 계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의미하고 있는데, 헬라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가치를 지니는 누군가에게 대하는 부드럽고도 친밀한 반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외향적인 모습이라면 공경하라 이 말은 내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마음으로 진정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존중히 여기라는 말이 바로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너희가 제일 존경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저는 어느 누구보다 우리의 부모님을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제일 존경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제일 존경한다더라 이 말을 누군가 전해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흡족하시겠죠? 아마 내가 잘 살았구나, 그래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 모습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학교에서 배웠을까요? 학원에서 돈 주고 배웠을까요? 물론 지식적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공경은 공경을 받아야 할 부모에게 배운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그 공경을, 그 순종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공경받기 위해서 공경하며 살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공경해야 돼요. 때로는 마음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그 자녀들은 부부간에 존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그 존경하는 마음,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그 존경하는 마음. 그런데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공경과 존경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내가 나이 들었을 때 그 자녀들이 나에게 똑같이 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하듯이, 내가 남편에게 하듯이, 내가 아내에게 하듯이 우리 자녀들은 나에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이 축복의 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의 말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부모를 대하든 순종의 모습과 존경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을 때 자녀들은 배우고요, 그 모습대로 다음에 나에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의 사람, 그런 축복의 자녀, 그런 축복의 가정에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해요. 옛날 어느 임금이 한양을 떠나서 어떤 마을로 행차를 했답니다. 그 행차하기 앞서서 큰 행사를 하니까요, 동네방네 방을 붙였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그 방을 보고 깊은 산골에 있는 어떤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어머니는요, 안색이 안 좋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디가 아픈 곳이 있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데 그 임금님 용한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내가 아파서 갈 수가 없구나.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게 나의 소원이란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이 고민 끝에 그 임금님이 행차하는 그날 어머니를 업고요, 그 50리 되는 먼 길을 어머니를 업고 갔답니다.
어머니를 업고 가는데 임금님이 지나가는데 아들 등에 엎여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아픈 모습이에요. 힘없는 모습이에요. 남루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까요, 밝은 모습이에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성읍에 들어가서 신하를 시켜서 그 아들을 불렀답니다.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찾아와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데 임금이 물었대요. 어떻게 된 일이냐? 어머니는 왜 웃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임금님을 보고 싶어서, 아프지만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업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임금님이 그 효자에게요, 신하들에게 명해서 큰 상급을 내리라 명했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불효자가 그 마을에 살았대요. 항상 이야기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불효자가 그 소식을 듣고요, 그 재물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머니는 가기 싫다는데 그 어머니를 업고요, 한양으로 돌아갈 때 그 길에 가서 섰대요.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어머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효자의 모습과 같아요. 어머니를 업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그 임금님이 물어봤어요. 그 불효자에게. 그랬더니 그 불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보고 싶어서 소원이다 말해서 제가 업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요, 그 불효자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질문인데요.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벌을 내렸을까요? 상을 줬을까요? 벌을 줬다. 상을 줬다. 나는 모른다. 그 임금님이요, 그 불효자에게 상을 내렸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요, 임금님, 저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소문난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에게 상을 내리십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말했대요. 알고 있다. 불효자인 것 알고 있다. 저 불효자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알고 있다. 임금님, 그런데 왜 저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까? 그랬더니요, 임금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웃으시면서.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니라. 그런 거로 저에게 상을 주는 게 맞다. 임금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불효자는 크게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됐답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죠. 있을 법한 이야기죠. 그런데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다, 좋은 것이니라. 이 임금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효도는 부모를 향한 순종과 부모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은 흉내만 내도 좋은 겁니다.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께 진정한 효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니까요.